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우리 장로님 부부처럼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아버지가 딸에게 인생의 지혜와 교훈이 담긴 편지를 썼습니다. 너는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다 하면서 수년간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이제 편지 가운데 40통을 모아서 책으로 냈습니다. 책 제목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그런 제목으로 냈습니다. 살아가기가 힘들지, 살아가기가 어렵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길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길이지.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아버지가 딸에게 알려준 그런 편지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을 소개해 드리면은, 먼저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라. 두 번째로는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라. 작은 욕심,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말고 높은 이상, 높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라. 또 세 번째로는 좋은 사람이 되어라.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선량한 마음을 갖고 매사에 친절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떠한 고달픈 일이 있어도 행복하다. 또 네 번째로는 신은 바보 같은 사람을 더 좋아한다. 신은 잔꾀를 쓰는 사람보다 바보같이 정직한 사람을 좋아한다. 똑똑한 사람은 혼자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바보 같은 사람은 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신이 좋아한단다. 또 다섯 번째로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라. 나는 인턴 사원이지, 나는 직원이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장이지, 내가 CEO라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해라.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일 먼저 하라. 이러한 내용들을 인생 전반에 걸쳐서 아버지가 딸에게 아주 자상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딸은 이 아버지의 말을 명심해서 잘 지킬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버지의 말을 잘 따라서 행하면은 유익하고 좋은 인생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인생의 지혜서 또 처세서, 그런 교훈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많은 교훈 가운데 우리는 그런 것을 따라가면은 인생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삶이 막막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나도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좋은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인생의 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녀에게 이것이 옳은 길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복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부모에게는 인생의 이 의와 진리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녀에게 말하고 있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네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는 것은 약속을 보장하셨다 그 말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보증하셨다. 네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장하셨어.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대로 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신 말씀이야. 그리고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잘 되고 장수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보장하시고 맹세하셨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첫 계명이라. 첫 계명이라는 말은 first, 으뜸되는 계명이라 그런 뜻입니다. 으뜸되는 계명. 그것은 모든 계명 중에서 최고의 계명이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 지혜서, 처세서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복을 준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주신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많은 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것은 첫 계명이다. 이것은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단연하게 뛰어난 계명으로 확실히 그 계명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first, 이것은 베스트 계명, 최고의 계명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손가락 걸고 맹세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 이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 많은 복의 계명들이 있다. 많은 복의 길이 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이 길은 단연 베스트, 최고의 복을 받는 길이요. 하나님이 보장하셨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최고의 법이다. 탑 커맨드먼트. 이 약속대로만 네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되는 웰빙이라고 말해요. 웰빙. 여러분 웰빙이라는 말은 옛날에 오복,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인데 잘 되고 평안한 거, 평안한 거. 웰빙, 돈 많이 벌고 평안한 겁니다. 그리고 장수, 몸도 뭘 맨날 아파서 죽을 골골하고 가난한데 오래 살면 그거는 괴로운 일이죠. 빨리 그건 죽고 싶죠. 그런데 내가 몸이 건강해요.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장수해요. 그건 좋은 일이죠. 그 모든 축복을 빠짐없이 원만하게 풍성하게 다 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의 길, 참된 복된 길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약 우리는 성경이 69권, 구약 이제 39권을 구약 성경으로 보는데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캐톨릭에서는 이 외경도
정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경에 집회서라는 게 있습니다. 집회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 죄를 벗는 것이며 어미를 공경하는 것은 보화를 쌓아 올리는 것이다. 아비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너는 내 아비가 늙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슬프게 하지 말아라. 자기 아비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어미를 노엽게 하는 것은 주님의 저주를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 죄를 벗고 싶지요? 우리는 죄가 늘 있어 죄를 벗고 싶지요? 또 보화를 쌓고 싶지요?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라지요? 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지요? 그것은 주님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집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랍비는 부모 공경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앉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는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말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개하며 입을 옷과 신발을 제공해 주며 집안 출입을 도움으로써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꼬박꼬박 말대꾸 하죠? 근데 이 유대 랍비들은 말대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하면 네 알았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대 랍비 엘리에셀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아버지가 돈 주머니를 바다에 갖다 던져버리라 하면 너는 그것을 갖다 버려라.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죠? 부모에게 대들지 말고 부모님을 잘 뜻을 받들어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돈 몇 푼 갖다 버리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자기 생명을 아버지께 맡겨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랍비들이나 또 이 구약 외경서에 보면은 부모 공경은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으로 공개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어떻게 공개합니까? 물질적으로 공개하는 거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개하고 입을 옷과 신발을 제공해 드리고 그런 것이죠. 한 집에 살면은 당연하죠. 당연히 밥 해드리고 옷 해드리고 하는 것이 이제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별로 없죠. 그러면은 부모님을 안 모시고 사니까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됩니다. 생활비.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돼요. 저의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말고 부모님께 10분의 1을 드려왔습니다. 거의 제 기억으로는 빠뜨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떼먹은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결혼해서 양가 부모님께 드렸고 지금은 저희 부모님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처갓집 장인 장모님께 10%를 이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어버이날 이렇게 드리는 것은 별도입니다. 별도. 여러분 월급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 보너스가 있어야 좋죠. 그래서 부모님께도 보너스는 별도예요. 별도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가난해졌는가?
훨씬 더 부유해졌습니다. 신혼 초보다 10배 이상 부유해졌어요.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기 잘 된다, 잘 된다는 말은 이제 부유해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장수한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요. 어제 이제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저를 보더니 할아버지 여기가 성당이에요. 그래서 여긴 교회다. 자기들이 볼 때 이제 내가 영롱없이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라는 소리가 사실은 좋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못 돼서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 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리라.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만 30년째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생명의 빛교회 와서 목회하는 게 지금 만 30년째인데 특별히 뭐 건강에 큰 문제가 있은 적은 없어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주일 설교를 못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30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새벽 기도도 몸이 아파서 못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어디 간다든지 쉰다든지 그래서 안 나왔지. 몸이 아파가지고 나는 못 나간다. 얼마나 참 은혜를 크게 해주셨는지. 지금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기까지 제가 벌써 회갑이 지난 지가 5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산 거예요, 사실은. 잘 되고 네가 하는 일 웰빙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졌는데도 또 수입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그 동료 목사 아들은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결혼도 시켜가지고 그랬는데 공부한다고 이제 그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신학 공부를 하는데 신학 공부하니까 뭐 그 이제 전도사 월급은 얼마 됩니까? 그거 가지고 뭐 자기 뭐 집세를 내야죠. 생활비 해야죠. 또 뭐 자녀 키워야죠. 그 택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부모님이 이제 매달 이렇게 대줘요. 생활.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 친구는 재밌어요. 그 아들은 엄마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뭐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봤는데 저는 그렇더라도 자기가 전도사 월급을 받는 거, 그 중에서 10분의 1, 그리고 부모님이 주는 10분의 1을 모아가지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자기의 그 복을 위해서 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또 뭐 캥거루족이라고 30대, 40대가 돼가지고도 집에 안 나가고 부모님께 얹혀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나는 뭐 직업도 제대로 없고 부모님께 지금도 얹혀 사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친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뭐 알바를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10분의 1이든지 얼마든지 그걸 모아서 매달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부모님께 공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부모님께 물질로 부모님을 공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첫 번째 계명으로 내가 믿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믿고 내가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이렇게 할 때 네가 잘 되고 웰빙, 부유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께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정신적인 공경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공경, 마음으로 기쁘게 해드리고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것이죠. 중국 고전 오경 중에 얘기가 있는데 거기 공내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무릇
자식된 자의 예는 부모님을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며 어두우면 이부자리를 해드리고 새벽에는 안부를 살펴야 한다. 나갈 때는 반드시 알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비추며 다니는 곳은 일정해야 하고 익히는 바는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한다. 평소에 자신이 늙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게 나갈 때 반드시 얘기하고 들어와서는 다시 알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같이 살지도 않지만 요즘 뭐 그렇게 하지 않죠. 이번에 여러분 그 한강에 그 손정민 군인가 그 이제 그 친구가 이게 한강에서 이제 죽었단 말이죠. 근데 밤 11시쯤에 나갔어요. 밤 11시에 나가가지고 뭐 부모님께 알리겠습니까? 그냥 이제 나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나갈 때 반드시 알린다 그런 말은 자기가 위험하지 않는 곳에 가는 것을 알림으로써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니는 곳은 일정해야 한다 그 말은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위험한 곳에 가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부모님께 알려드리면서 편하게 해드린다는 거죠. 돌아와서는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하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익히는 바를 반드시 이루는 것은 내가 공부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발전이 있고 성취가 있음을 알림으로써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늙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부모가 자기의 나이를 자각하고 부모가 이제 이렇게 의기소침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정신적인 공경이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편안하고 기쁘게 해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슬프게 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다시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왜 명령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반드시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보너스까지 약속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는 부모 공경을 본성적으로 못한다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부모를 보통 이렇게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 부모를 방치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자식 사랑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자식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자식 사랑은 본성적으로 자식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못 먹더라도 자식 사랑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합니다. 옛날에 저희 집이 어려우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디 나갔다가 무슨 잔치집을 가시든지 하여튼 그러면은 꼭 뭘 봉다리 같은 데다가 뭘 싸우셔요. 떡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그거 이제 주면은 그 이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부모님은 이제 어디 가서 뭘 잡수더라도 이거 내 자식 갖다 먹여야지, 내 새끼 갖다가 좀 줘야지 하고 자기는 못 잡수더라도 그걸 싸다가 자식 사랑은 그것은 천부적이고 본성적이잖아요. 근데 자식이 뭘 맛있는 거 먹으면서 부모 생각하는 자식들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부모님 이제 늙으셨으니까 돌아가셔도 되지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고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개만도 못해요, 요즘은. 개를 위해서는 그냥 온갖 정성을 다 썼는데 부모에게는 그냥 부모를 방치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에게 폭행하는 자식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뜻을 가져서 공경하라 그 말이지.
뜻을 세워서 의지를 가지고 네가 네 마음에 부모 공경의 마음은 없어도 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가 그것을 네가 실천하는 그 뜻을 세워라 그 말이지. 의지를 가지고 하라. 내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이 우러나지 않아도 네 마음에 별로 감동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이제 부모를 잘 모시겠습니다 하는 뜻을 세워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그것을 그 뜻을 따라서 행하라 그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네가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네 앞날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다. 그 말씀 뜻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네 삶의 여러 가지 그것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라. 부모 공경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순종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모를 효도함으로 내가 복의 길, 장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 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제 이 부모에게는 이제 아비들이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상처를 입히지 말라. 자꾸 너는 네 형 반만도 못해 이놈아. 너 언제나 철이 날래 이놈아. 이렇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는 이 감정이나 이것은 이제 분노로 하지 말라는 건데 감정이나 분노와 욕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주님의 마음, 주의 교양과 훈계를 주의 마음으로 행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2015년도에 이런 자기 엄마를 죽인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수험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모범생이고 전교 5등 안에 드는 그런 우등생입니다. 공부 잘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하고 아버지가 별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갔고 엄마하고 이게 둘이 살았는데 엄마하고 살다 보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집착하는 거죠.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들이 잘 되기를 집착해요. 그래서 너는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의 외교관이 되라. 그렇게 이제 엄마가 얘기하지 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감시하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감시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성적이 떨어지면은 그 엄마가 야구 방망이, 홍두깨, 골프채를 막 때려가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다가 피곤하니까 졸면은 존다고 이놈이 존다고 정신이 지금 나갔다고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린다고 해서 골프채로 50대씩 4번 200대를 막 때리고 밥도 안 주고 굶기고 며칠씩 그렇게 해서 이 엄마는 이 아들이 전교 1등이 아니고 전국 1등이 되기를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그렇게 막 닥달을 한 거죠. 이 아이가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이러다간 죽겠구나 생각해서 엄마가 자는 사이에 칼을 가지고 이제 엄마를 죽였어요. 그래서 친모 살해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부모들은 그런 욕심이 좀 있거든요. 내 아이가 이렇게 자기 아이 다 영재라고 생각하죠. 어렸을 때는.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유 먹이잖아요. 좀 크면 이제 서울우유 먹여서 서울대학 가라. 중학교쯤 되면은 안 되겠다. 연세우유 이제 바꾼다. 연세. 그 다음에 이제 고3 되면은 안 되겠다. 건국우유로 이제 그때 다시 바꾼다는 거예요.
하여튼 부모는 자기 자식이 다 영재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뭐 공부를 다 잘합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고 또 뭐 노래하는 애도 있고 운동하는 애도 있지 다 어떻게 다 잘합니까? 근데 부모 욕심으로 자꾸 아이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 아이가 주의 뜻을 이루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이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잘 부모는 교육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감리교회 이현주 목사라고 이제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신앙 고백인데, 이제 자기가 고등학교 때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학교를 다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안 갔어요. 학교를 안 가고 방송통신고등학교 그거 한다고 이제 집에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죠. 나 이제 집안도 어렵고 하니까 그냥 방송통신고등학교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 학비도 못 대주겠냐고 이제 학교 가라고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싫다고 아주 요지부동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여러분 애들이 한번 뜻을 정하면 부모 말 안 듣잖아요. 뜻을 정해가지고 난 가겠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이제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자다가 잠결에 이렇게 들으니까 흐느끼는 소리가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 흐느끼는 소리가 나가지고 정신이 번쩍 눈을 떠보니까 자기 엄마가 재봉틀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인즉 간단하죠.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아들을 포기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맡아서 내 아이 키워주세요.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다 항복합니다. 포기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울면서 그렇게 기도한, 옛날에 뭐 단칸방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아들이 그걸 들으면서 속으로 이제 야, 내가 참 불효자식이었구나 하고 후회를 하면서 막 뜨겁게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부터 다시 정신 차려서 학교를 나갔다. 이제 그런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게 포기하는 기도를 자꾸 하셔야 돼요. 포기하는. 주여, 내가 내 아들 포기합니다. 내 자식 포기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꾸 포기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의지와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의 훈계와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 모두 잘 되고 장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에게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그들이 주님의 길, 주의 나라를 이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복의 길, 은총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복의 길을 다 걷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그들이 모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